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할 텐데요.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아침에 아주 큰 또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예. 지지율 나오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그 금요일 오전 10시면 항상 한국갤럽이 이제 한 주 동안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이제 발표하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4% 잘하고 있다가 24%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65%입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가 54대 잘하고 있다 35 이렇게 나왔으면은 뭐 전국적으로 이미 한쪽으로 쏠렸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연령별로 보면은 60대도 57대 34 잘 못하고 있다가 57 잘하고 있다가 34인데 70대 이상으로 가면은 잘하고 있다 46 잘 못하고 있다가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70대 빼놓고는 다 또 한쪽으로 쏠려 있는 양상이고요. 와, 근데 말이죠. 이게 40대로 가면 78대 16이에요. 78대 16. 대구 경북에서도. 예. 아니 그 40대가 40대. 78대 16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 또 이런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 이분들이 뭐 아주 단체로 등을 돌렸다고 봐야 할 부분인데 와, 이대로 어떻게 권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 참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24%면 지난주에 28%였나요? 네, 4%포인트 빠졌고요. 그 지지난주는 30%대였어요. 33인가 34였는데 24%. 이 24%가 뭘 의미하냐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017년 대선 때 몇 프로 받았는 줄 아십니까? 24.1. 24.1. 탄핵 이후에.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홍준표만 나온 게 아니라 유승민도 나왔습니다. 네. 유승민도 한 10%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따지고 보면은 이 나라 보수 그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보수가 그래도 점유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한 34 내지 33 정도고 그러한데 이제 그 10%가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난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도 보수 민주당 찍을 일은 없는 그러나 좀 합리적인 보수들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다 등 돌렸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24%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발언이죠. 네. 미국 가서 EXX들. 예. 아니 사실 외국 갔다 오면은 어느 정상이든 어느 대통령이든 외국 갔다 오면 좀 지지율이 점수를 좀 따는 네. 왜냐하면 뭐 세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러면은 또 국민들이 또 좋게 봐주는 면도 있고 또 스포츠 경기, 스포츠 이벤트에서 좋은 성적 나도 대통령이 하나 노력 안 해도 이렇게 좀 점수를 따는 면이 있는데 예, 그래요. 지금 저 윤석열은 아마 월드컵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월드컵 이번에 그 대진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도 지금 너무 확인 안 한 지 오래돼서 이 이제 대표적인 축구 팬이시네요. 오. 예, 예. 15년 전 얘기입니다. 학창 15년. 시절에만 열심히 보았고 지금 예. 대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강인 선수가 안 나와서 난리가 네. 났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이강인? 네. 이강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예, 그래. 네, 그건 알아야 월드컵 됩니까? 앞두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는 아셔야 월드컵 네, 대진표. 월드컵 드립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월드컵 대진표. 예. 네. 이 카타르 월드컵이죠? 네. 이 왜 월드컵은 통상 6월 이쯤 하는데 11월인가? 카타르니까. 그렇죠. 더우니까. 운동장에 에어컨을 튼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2002년에 할 때도 한 달 당겨서 했나요? 한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렇지, 장마철이고 그렇지. 그래서 그때 한 달 당겨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와, 근데 지금 상대가 우루과이, 가나, 그리고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 있습니다. 아니, 여기 누구를 이깁니까, 여기서? 이거 이제 용민 PD님, 김용민 PD님 세대 때는 네.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 어떡하지? 이렇게 무조건 나오는데 예. 우루과이 열심히 해보자. 가나 잡고 포르투갈은 이런 가나가 반응이 나옵니다. 가나가 좀 떨어집니까? 그래도 아프리카 축구에서 가나가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팀은 가나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저 우리 방송사에서 가나가 그 혼인 잔치가 있었던 가나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 초콜릿 나오는 원산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유, 그 레전드 자막을 소환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가나가 아닙니다. 예, 예. 그래도 오해하지 마시고. 예, 초콜릿 생산지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야, 지금 월드컵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월드컵만 윤석열이가. 어? 근데 예전에 또 그 축구 경기로 해서 축구 이벤트로 한번 좀 대박 날려고 했던 분이 YS인데 최용수 선수가 어떤 대회에서 약간 결정적인 아마 골을 넣었어요. 네, 최용수 선수가 헤딩 그때 응. 황금머리로 유행하던 센터링 올라오면 무조건 헤딩으로 해서 골 다 넣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코너킥이었는지 페널티킥이었는지 이제 좀 헷갈리는데 아마 그래요. 페널티킥으로 아마 골을 넣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는데 YS가 이기자마자 바로 YS가 전화하는 장면으로 카트가 된 거예요. 최영수 선수, 코너킥 잘 봤어요. 코너킥이 아니라 페널티킥인데, 예. 그래서 아주 그때 큰 웃음을 자아냈던 본전도 못 챙겼던. 그쵸. 골 넣고 나서 세레머니 안 나오고 그러면 저 대통령 얼굴이 나온 겁니까? 그렇죠. 바로 준비가 됐던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났죠. 지지율이 14%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또 이제 24%까지 떨어졌군요.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이 그 최저 기록을 냈을 때가 24였는데 다시 24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든 한번 지지율을 또 높여보려고 갖은 길을 쓸 텐데, 그러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지지율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짓말로 이렇게 자꾸 또 그 MBC에 대한 그런 압박으로 한번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더 큰 민심의 역풍을 자아낼 수가 있다는 점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저는 예전에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미 양가로 치면 가 수준에서 1점, 2점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그게 의미가 있겠냐라고 한번 그러셨는데요. 네. 예, 그래도 매주마다 오르지 않는 걸 체크하는 게 참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래요. 그 윤석열 씨가 반성을 하고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표출한다면 모를 텐데 지금 뭐 완전히 뭐 내가 뭔 잘못을 했냐. 그렇죠. 나 기억도 안 난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건 정말 국민들한테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저녁 또 내일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뜻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홍대. 오늘 같은 경우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 9월 30일 금요일은 저녁 6시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내일은 또 청계광장 도심에서 또 집회가 있습니다. 나오시면은 평화나무의 쩌날리즘 어제 나왔습니다. 제가 따끈하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무료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직접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 나가야죠. 신민정 주목님도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나가겠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예. 아니, 요새 그 좌우 합작 보수 집회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 전국 투어를 하고 계세요, 저희 이사장님께서. 네. 제가 옆에 있는 것보다 제가 없어도 변희재 대표를 찾지 않으실까. 그렇죠. 오늘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말이죠. 네. 뭐 어디 가면은 왜 변희재하고 같이 안 하냐. 아니, 뭐 집회 때 같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왜 변희재하고 안 하냐는 거야. 아니, 변희재하고 나하고 왜 같이 다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 헌트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네. 도대체 이정재가 누구냐, 정우성이 누구냐, 네. 그게 혼선이 빚는다는 얘기가 후문이 있었습니다. 피디님께서 썸네일에 또 두 분 되게 엄청 잘 나온 사진을. 아니 그쪽에 그 소속사로부터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렇게 걸리시. 아니, 영화를 홍보해주고 있는데 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 이게 9월이래요. 10월 15일에 부산에서 집회 한번 하고. 부산이 또 두 군데도만요. 보니까 광복동이 있고 그 서면에 이게 그 무슨 백화점이 있었는데 부산에 유명 백화점. 네. 그 앞에 이 서면은 주로 진보 쪽에서 집회를 하고 광복동은
보수 쪽에서 주로 집회를 하는데 어디로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 하여튼 10월 15일에는 부산에서 하고요. 10월 22일은 마침내 이 보수 진보 다 합쳐서 그 청계광장 집회하시는 분들과 우리 변희재 김용민이 함께하는 이 좌우 통합 집회가 통합을 합니다. 예. 근데 좀 걱정되는 게 그 전에 타도되는 건 아닐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예. 이슈를 본인 이슈로 덮는 분이기 때문에 이 XX보다 더 큰 이슈가 곧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뭐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해놓고도 또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타로 이거를 어설프게 쉴드치기 위해서 무슨 뭐 밀리면이다. 예?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배현진, 뭐 유상범, 김은혜 이런 사람들이 애써서 이렇게 어떻게든 쉴드를 치려고 하고 심지어 그 국민의힘 전체가 다 MBC 몰려가가지고 민주당의 사주에 의한 정원 유착이라는 식으로 그 뭐 자막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것이다. 네.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김용민 TV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나오셨는데 네. 김은혜가 지금 실종됐다고 합니다. 예. 그때 그 해명하고 나서 예. 종적을 감췄다는 거예요. 예. 그 뒤로 나오는 그 부대변인인가요? 부대변인. 이재명 이름이 네. 이재명이야 또. 동명이인의 하필. 네. 이름 때문에 뽑힌 것 같기도 하고 네. 부대변인이 그렇게 김은혜 씨한테 그렇게 좋을 만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실종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자, 소리 잘 나오고 있죠? 예, 여러분. 자, 잠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이슈는 이 새끼로 과연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 듣기평가 온 국민 듣기평가로 이 한 주간이 시끄러웠는데요. 네. 교계는 어떻는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교단 총회가 마무리가 됐어요. 예, 이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들이 많이 결의가 되고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예장 통합에서 제일 먼저 그 정광훈 씨에 대한 그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네. 이것을 아주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일단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것을 실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 씨의 주장에 대해서 소명하기를 소리가 너무 작다는데 네. 왜 그러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소리가 작대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소리가 왜 작게 나오지? 예. 네, 소리 이제 괜찮게 나오시나요? 예. 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딜레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예장 통합의 결과에 대해서 예. 이제 커졌다고 합니다. 네. 예. 예장 통합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낸다는 결론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를 깨가 생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깨 까불면 교인들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와전을 시켜가지고 결과를 냈어요. 와, 이 새끼 날리면보다 더한데요. 예,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예. 그런데 정광훈 씨는 네. 우리가 흔히 그 야외 집회 때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라고 한 번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다들 한 번 더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라고도 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리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광훈 씨에 대해서 조사를 했길래 이 영상을 도대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라고 하면은 앞뒤 문맥이나 맥락이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앞에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예. 하나님 꼼짝마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이렇게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옹색한 결과를 이렇게 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은 가급적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를 권면한다. 일단 그렇게 결과를 냈는데 이건 너무 가급적이라고 그러면 뭐 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너무 송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회주의적인 판단입니다. 예. 예. 왜 이런 어이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제 영상을 네.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결과를 내놓고 그 통합총회장 새로 총회장이 된 사람이 목사가 이거 받을까요? 네. 그 제청 들어왔습니다. 네. 자기 혼자. 아니 근데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실제로 전부 다. 그 분위기가 아니 말이 됩니까? 발언 기회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받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의제 기자 없이 그냥 그대로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 그러니까 이 지금 예장 통합이 완전히 그 마탱이가 갔어요. 아니 김사만의 그 이 세습도 그냥 용인해줬지. 전광훈 2단 아니다 이렇게 또 지금 한국 교회가 기피 정도가 아니라 극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책임 있는 제일 큰 교단의 대의원들이란 사람이 전광훈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어. 전광훈하고 똑같은 놈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광훈 씨랑 정치적 성향이 결이 같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발언은 빼박이거든요. 신성모독이고 이거는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네. 영상 한번 좀 보실까요? 영상을 예, 먼저 예.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협상해봤자 560억 절대는 1원도 양보 안 한다는 협상보다 저항을 부추긴 결과 교인들 중 일부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인도 집행 노무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제보자 A. 여자들한테 교회에 있는 바카스병 먹던 걸 갖고 와라 하면서 거기에 무슨 이렇게 신라 같은 걸 조금씩 넣어가지고 종이나 천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게 팡 하고 터지면 강제 집행하러 온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맞대응을 했어요. 죽을 뻔한 일도 실제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 정관을 내가 내는 헌금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 보고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딱 만들어 가지고 문제는 교회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 문구였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전 목사는 아들을 교인들 앞에 세우곤 했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서 잘 키우려고 이 모든 아빠의 전체의 노하우를 내가 너 속에다가 다 전가하려고 그래서 내 공부 마치게 오도록 내가 학수고대 기다렸던 거야.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 거에 대해서 있어요. 이때 열심히 하자. 알았지?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 이 모든 사항을 정광훈 목사와 독생자 전애농 전도사에게 이 모든 권리와 법적인 모든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을 위임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신다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사진 잘 찍어놔요. 사진 잘 찍어놔요. 그런 방명이 또 치시고. 정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살펴본 바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리고 정광훈 씨의 하나님 까불면이라는 말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PD수첩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가 소명서에서 약속한 대로 앞으로는 목회자로서의 품격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를 삼가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촉구하며. 자,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받으실래요? 받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치 있습니다. 좋으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두고 봐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건방지게 나한테 와서 따지기도 잘하고
아이고 미친들 내 대고 다 잡뜯어버려 이거 정말. 야 이 미친들아 다 찢어 개가. 정강훈 목사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말로 들을지어다. 따라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은 이해하고 이해하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시키고 지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뭐 하라고요? 이해하고 아니라 하지 말라. 아멘. 사실은 진짜 500억 쓰기 싫어요. 너무너무 싫은데 아무도 우리한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도와주신다면은 정말 너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강훈 씨를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심지어 뭐 우리 가족들은 뭐 다들 그럴 거예요.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다.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다.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과 교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신 네. 그 장위 19역 네. 재개발 조합원 분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런 정광훈의 개소리에도 아멘아멘한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 병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이나 또 다른 건강한 종교단체에서 그분들을 회복할 수 있게 치유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전광훈이가 지멋대로 떠들고 이렇게 자기 욕망을 실현함에 있어서 아무 브레이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비탄하고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니 그 대한예수교장로회 그 통합 측에서 만약에 이단 사입으로 규정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 내가 저 사람 좋아하긴 하지만은 저 큰 교단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좀 한번 정도 거리를 생각해보자. 그렇지 거리를 좀 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손들어 주다시피 한 이 예장 통합은 정말 이 믿음 약한 소자를 실족하게 한 자들로서 그 이단 사입이 대책 그 관계자 저 전광훈이한테 면죄부 준 그 사람들 다 실명을 정말 꺼야 아주 됩니다. 진짜 실명 다 나왔어요, 여러분. 예. 저기 아까 자막 기억하셔야 보셨죠? 됩니다. 네. 예장 통합의 그 총회 실황 중계 방송 그 화면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 발췌한 건데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일관적으로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과 교리가 보이지 아니 않는다. 뻔히 지가 하나님을 능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보십시오. 언어 하나하나가 자기 말을 하나님처럼 받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단이지, 이게 사입이지. 도대체 이게 아니면 누가 이단이고 사입입니까? 예. 그리고 교단이라는 것은요, 교회법을 아주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인데요. 지금 네. 교회법을 완전히 어겨서 네. 그래서 공동의회니 뭐 세습이니 모든 법이 걸리는데 그 법으로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아요. 이단성 시비가 어렵다면 그런 법으로라도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러한 결과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어떠한 지점에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그 핵심에 가보면은 대부분 뭐가 있느냐? 돈과 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제 제가 보여지냐면요. 예장통합교단에 정광훈 목사, 정광훈 씨의 정치적 견해와 결을 같이 하는 목사들이 사실상 이단시 돼버리고 결의가 돼버리면은 본인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집회를 가거나 교류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교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교류했던 사람은 교인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게 되느냐? 정광훈 목사 불러다 설교시켰거든요. 정광훈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행사도 했거든요. 그런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가 된 이런 사람을 우리 목사님이 불러다 설교시키고 지금까지 교제 나눈 거야? 이 우리 목사님도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각인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교인들 중에서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추종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 결의가 돼버려가지고 이걸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은 이 교인들이 뭐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이렇게 이단으로 결의를 했어?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하고 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 짱구를 굴려봐도 이러한 목사들 입장에서는 정광훈 씨를 이단결이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아예 그냥 백지로 무죄하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렇다니 이단으로 결의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이제 윤리적 문제로 이렇게 싹 돌려서 집회 참여 금지 쪽으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닌가, 딱 그런 왁구네요. 그 PD 수첩을 혹시 보셨습니까? 네, 요약 부분만 봤어요. 네. 전반부 PD 수첩 보면은 거기 경기도 의사회장했던 이동욱 씨의 그 이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동욱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광훈이 막 코로나 한창일 때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예. 했잖아요. 네.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이 전광훈 손들어준 사람인데 그 사이에 또 틀어졌나 봐. 네. 그 배신자를 또 저 전광훈 쪽이 용서를 안 하거든. 그 막 예. 전광훈 추종자들이 이동욱 찾아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 이동욱 씨가 지금 작심하고 요즘 전광훈에 대해서 까발리고 있는데,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긴 해요. 이렇게 가면은 돈을 그냥 듬뿍듬뿍 준다. 네. 예, 돈을 듬뿍듬뿍 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단 안에서 전광훈한테 약점 잡힌 인간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광훈을 이렇게 좀 봐주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그 결국에는 이단 사이비 네. 심사 때도 여파를 미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전광훈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난 10중 8구가 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비단 목사들만이 아니에요. 기자 중에 없을 것 같습니까? 큰 돈 받고. 그래서 정광훈이가 코너에 몰렸을 때, 정광훈이가 몸통이 아니다. 어? 몸통이 아니라고 했던. 전광훈이가 네. 비교적 깨끗하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정광훈한테 약점 잡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지금 온 국민이 또 당시 민주당이나 또 문재인 정부 그렇게 전광훈을 불편해했는데 지 혼자 전광훈은 한국의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받아 처먹은 거야. 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연결된 무언가 부정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품격과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광훈의 문제는 품격과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끼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품격과 이미지도 문제가 됐지만 그 사람의 무능과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지, 지금 이 품격과 이미지 정도로 이렇게 물타기 하기에는 이 예장 통합이 지금 발표한 이 말들도 상당히 오히려 이게 지금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 사람 이미지일 뿐이다라고 포장을 해준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이런 내년 교계 이슈를 다룰 때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전광훈을 이렇게 봐줬으면은 이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합교단이 작년 그 통계를 보니까요, 교인이 235만 8천. 아니죠? 235만 8천만 명이에요. 예. 8,000명. 8,000명이에요. 예. 그럼 235만, 최소 230만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교단의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예, 제일 큰 교단입니다. 예장 합동보다도 그 교인 수가 더 많아요. 거의 비슷하지만은.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예장 통합이 합동보다는 좀 낫다,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이 모든 그런 통념이 다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의 예장 통합의 이 목사들, 특히 그 총회 대의원들 대가리 박을 일입니다. 어떻게 그 현장에서 이 있습니다 한마디 못합니까? 네. 정광훈이가 정상이에요? 이사장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금품살포건 관련해서 예. 안희환 목사도 예. 이 금품살포, 정광훈 씨의 금품살포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또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이제 거의 그 목줄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돈을 받아요? 그 기자들이 촌지를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 비판할 수 있겠어요? 촌지라는 건 지금 많이 사라진 관행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SBS를 이제 그만뒀습니다만은, 그 환경 전문 기자, 박수택 기자, 이분은
어디 출입 기자단 간사였는데 그 부처에서 기자들한테 밥을 한번 쐈나 봐요. 먼저 일어서더니 자기 밥값만 딱 계산해서 그냥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기자 요새 보기 힘들죠. 그거는 그분이 굉장히 고지식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양심적으로 내가 언론인으로서 내가 앞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작은 향응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분이 또 그리스도인이어서 언제 한번 우리 기회 되면은 네. 박수택 집사님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른들이 맨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공짜 밥 한 없어요. 끼라도 얻어먹으면 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뇌물 주면 다 그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우리 윤석열 검사 정육 받은 거 그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정육. 정육받는 삶을 살아야 아니,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졌었죠? 네? 정육에서 김이었나요? 뭘로 김이 떨어졌어요? 네, 뭘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한겨레 기사를 갖고 예. 하여간 당시에 화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정육이 어떤 종류인가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육받는 삶을 삽시다. 피디님이. 자, 우리 뭐 김받는 삶 말고 그렇게 제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지인 중에도 기자님들이 좀 계시지만 그렇게 기자들이 취재원으로서 취재를 하고 다니면서 돈을 받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막 밥을 이렇게 얻어먹는 것도 되게 삼가하는데 참 이 정광훈 씨와 이렇게 연계된 그 기자들 혹은 기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쉴드를 쳐주고 그런 맥락을 본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복국 얻어먹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자, 하여튼 진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입니다. 그 통합이 완전히 마탱이가 같다. 더 이상 여기서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 통합 교단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통탄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 까불면 죽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 모두 있었냐면요.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온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를 얘기했었고 이거는 그 윤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도 내 말이 맞는데 왜 멘토 말이 맞느냐.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 루터 이전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나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고 해.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외에도 이런 이단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계속 반복해 왔어요. 저는 항상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이재명, 문재인 넣으면은 바로 언론이 답 나오듯이 이런 발언을 우리 김원마켓에서 했었으면은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과연 어떻게 치리했을까요? 예? 임시총회입니다. 네. 비대위를 여러 개 그쵸, 열 겁니다. 네. 말이 안 나올 기다리지 않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지 않아도 예장합동에서 이번에 평화나무 등 예. 여러 뜻 있는 그 양심적인 개신교 단체에 대해서 반기독교 단체를 한번 반기독교 단체인지 한번 따져봐 달라 이렇게 이단성 연구하겠다. 그 연구를 했더니 그걸 또 교단에서는 또 보고서에다 넣었고 네. 유인물로 프린트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그 목사와 이걸 프린트에 평화나무를 또 적시한 이 네. 교단 총회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곧 보냅니다. 내용 증명 보낸다는 게 뭡니까? 소송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평화나무는 한번 싸움을 걸려면은 각오하고 싸움 걸어야 돼. 평화나무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아주 소송의 그 왕이야 왕. 그 예장합동 아니 예를 들면 진짜 이단성이 있거나 반기독교성이 있으면은 심사할 수 있죠. 그리고 예. 자기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적시를 해? 왜 예. 특정을 해? 예를 들면 P단체 혹은 뭐 A단체, B단체, C단체 이름은 몰라도 이걸 아주 대놓고 보고서에다 넣었단 말이야. 이거는
뭐 헌의를 했다, 혹은 무슨 질문을 던졌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적시했기 때문에 각오하셔야 돼. 그 변호사들하고 상의하시라고. 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이제 평화나무가 정강훈 씨를 비롯해서 다수의 목사들의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런 반기독교적 단체로 조사받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 적시된 평화나무, 정혜민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 성교육상담센터 숨, 그리고 인천 그 S교회 지금 임시 당회장이신 박성철 목사님의 하나새 이제 연구소. 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기 노회 전 노회 출신인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다 도왔던 단체들의 보복성 헌의안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 왜 그루밍 성폭력 다 기억하시죠? 젊은 남목사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야. 그 미성년 여성교우를 상대로 해서 그루밍 성폭력, 그 성폭행을 한 거지. 그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을 도운 단체들이에요. 지금 저기 반기독교 단체인지 알아봐 달라고 그 질문 당했던 그 단체들이 나름대로 이 기독교 내 교회 내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그런 단체들을 피해자를 이렇게 옹호하고 말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사역했던 그분들의 삶에 상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던 단체들을 반기독교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기독교 단체로 낙인을 찍으려고 한다?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그 일한 게 반기독교인가? 그리고 이 그루밍 성폭력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그 옹호하는 건 친기독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 해봐 계속.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진짜 싸움을 걸었을 때는 큰 각오를 해야 될 거야. 뭐 다른 데가 다 만만해 보이지? 한번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목사들은요, 이 목사들에 대한 감시나 어떤 뭐 목회자에 대한 감시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끔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런 시도를 했던 평화나무나 숨이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평화나무가 그래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요, 그들에게 받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뭐 헌금 받는 거 없어요. 교회로부터 헌금받고 교단으로부터 지원받으면요, 결국에는 교계 뉴스 다루는, 교계 행사지 다루는 그런 식의 언론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교계 언론에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자, 내용 증명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단단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평화나무를 상대로 반기독교 단체라고 걸었다면은 뭐 큰 각오를 해야 돼. 그것도 교단도 옛날에는 뭐 멋대로 뭐 아무나 그냥 갖다 그 보고서에다 넣었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마 이번에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 헌의안이 올라온 그 예장 합동에서 올해도 여전히 여성 안수는 이제 불어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여성 목회자 논의는 됐어요? 논의가 안 됐습니다. 논의도 안 됐어. 논의가 하나 됐는데 뭐가 됐느냐? 기존에 있는 여성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 지위를 향상해 주는 차원에서 전도사들 준목이라는 호칭을 써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이제 결의가 됐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목님? 일단 제가 기장소송에게 참 감사하네요. 이런 식의 정말 온 세상과 거꾸로 가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기장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준비하시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목사고시 준비하시는 여 전도사님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총신대 신대원까지 나왔어. 저 합동 쪽에. 그 총신대 그 신대원 과정까지 갔다면은 통상은 이제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데 그 총신대 신대원에 가면은 그 여성 전도사들의 그 목표가 뭐냐? 사모라는 거야. 사모라는 거야. 아니 왜 그분들은 목사가 될 자격이 왜 없습니까? 아니 우리 그 강호숙 박사님이라고 그분들 합동 출신이고 총신대에서도 강의하셨고 성교들과 함께 뭐 살아가듯이 그렇게 함께 교회에서 같이 살아가듯이 같이 그
그들과 살아갈 목회자들도 다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세계에만 갇혀가지고 그렇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유산한 여성 청년에게 화이팅이라고 네. 그 문자입니까? 톡입니까? 문자를 보낸 걸로. 이 새끼는 목사를 해서는 안 될 새끼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될 놈이 아닌데요, 이 놈은. 자, 예수님이 오셔서 빠따를 치실. 예. 빠따를 치실. 근데 예. 이런 새끼가 목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번에 각 교단 통계 내용 살펴보면 교인 수가 아주 많이 줄었어요. 얼마큼 줄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자, 여자 목사 안 된다. 올해도 뭐 정말 뭐 논의적 조금의 장애. 주저함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합동 10년 새에 얼마나 그 줄었는지 따져 보니까 70만이 줄었어요. 70만이 줄었어. 그때만 해도 그 300만 그렇죠. 거의 목전까지 갔던 예장 합동이 이번에 이제 229만, 그 70만이 줄었어요. 그 마이너스 23.4%가 줄어든 겁니다. 4분의 1이 줄어든 4분의 1. 거예요. 통합은 어떠냐?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45만이 빠졌습니다. 이 통계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너무 거품 통계가 많아서요. 그렇지. 그렇죠. 여기서는 저 교회에서 통계내는 게 무슨 뭐 저기 외부에 그렇죠. 그 자랑하듯이. 감사기관에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체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보고하는 대로 보고한 대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같은 경우 마이너스 16.1%고 감리교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35만, 그리고 고시는 마이너스 이게 8만인가요? 9만인가요? 9.2만. 네. 마이너스 9만이고 네. 기장도 9만 정도 줄었어요. 기장은 왜 줄었을까요? 기장은 30%가 줄었다고 나오는데요. 네. 일단 10년 전. 일단 기장이 갖고 있는 그 10년 동안에 네. 과연 우리 그러니까 교단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던 교단인데 9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쇠퇴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허수가 아마 다른 교단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30%가 가장 많은 수가 줄었어요. 원래 이제 기장이. 2012년에 거의 30만 가까이 됐는데 지금 기장이 20만, 네. 20만 8천. 야, 20만도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큰일이네요, 진짜. 뭔가 이 기장 같은 데서는 그 가스라이팅 같은 걸 안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안 통하는 안 통하는 교단이에요. 목사님들이 매우 많이 쫓겨나는 그런 예. 교단입니다. 이 신도들이 굉장히 의식이 높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교단인데 그런데 교단이 그 교인 수가 확 줄었다. 30%가 줄었다. 이거는 참 뭐랄까요? 이 기독교가 지금 전반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전광훈 교회만 해도 폭증했어요. 예. 눈으로 봐도 폭증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인간의 교회는 불어나고, 그 교인이 조금만 똑똑하고 의식 있고 그래도 교인 수가 팍팍 줄고.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저 일이에요. 기장에서 그때 기장 내에서도 태극기 집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도 촛불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교회가 기장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어떤 그런 배경에서 기장도 보수화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기장 내에서도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 계시고. 예. 그렇죠. 이번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자꾸 양성이라고 안 하느냐? 아, 남성 여성이라고 네, 해야지. 그것만 양성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것만 성평등이라고 인정하겠다. 하면 뭐 요즘 제3의 젠더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성 여성 이것만 양성만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예. 예. 심지어는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그 부서도 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해체 수순을 밟았죠? 네, 해체 수순. 예. 소수자 연구 그 임시 예. 그 잠정 연구. 단체가 있었는데 그걸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 위원회를 해체했어요. 예. 4년 동안 활동하다가 이제 해체 수순을 밟았고요. 그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는 총회 마무리 날 네. 이 총회장이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 사건과 관련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 같이 이제 박수갈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교세가 줄어든 이 통계의 기간들을 보면은
그 2012년도서부터 2021년까지의 이제 변화 추이를 각 교단별로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이 기간에 이 교세가 줄어드는 핵심 키워드가 4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사이에 대표적인 큰 사건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였고요. 네. 두 번째는 촛불 집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네. 방역이 대두됐고, 그리고 정광훈이 점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 이 4가지 극우파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 4가지를 딱 들이댔을 때 이 합리적이고 일반적 상식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저는 거의 가난한 교인으로 이탈했다. 그냥 세월호 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빠은 소리를 했습니까? 그렇죠. 뭐. 예, 뭐 하나님이 이 세계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을 애들을 준 희생시켰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죠. 진짜 김사만이가 한 말이에요. 예. 그리고 촛불 집회 때 이 촛불 집회가 북한이 사주받은 이 간첩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그러면서 또 태극기 집회가 생기게 된 그때 역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촛불 집회 자체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뭐 분노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온 국민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 예, 전 세계가 평화 집회라고 극찬했던 집회인데요. 그랬고 또 코로나 방역 때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이 교단장들이 청와대 찾아가가지고 좀 막말로 징징댔습니까? 우리 뭐 힘듭니다. 좀 도와주고 영업장.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이것 때문에 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교인들이 이참에 교회 이탈하고 헌금도 안 내면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코로나 풀어달라고 한 거 아니야? 어? 네. 야, 이런 사건 목자들이 말이야. 어디서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아이고 거기를 쳐들고 다니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어? 교인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말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듣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 교회 굳이 안 나오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 2년 동안 60만 명 가까이가 빠졌거든요. 전체 예. 교단 합쳐서. 그러니까 평소 때 성경만 갖고 설교하고 어떤 윤리도덕적 문제, 소위 교리적인 설교만 듣던 분들이 자 세월호 터지니까 아,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네. 세월호를 가지고 촛불 집회 딱 생기니까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코로나 방역 딱 하니까 이게 무슨 방역이 뭐 음모론 같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것도 정광훈에 대해서 또 쉴드 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이런 일련의 4가지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교인분들이 교회의 실망을 넘어 환멸까지 느끼고 손절하고 가난한 교인으로 이탈하지 않았는가. 네. 저는 좀 그렇게 진단해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이 어디 동성애만 사회학입니까? 그 동성애가 사회학인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참 세상에 그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동성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예? 그 핑계로 뭉쳐서 또 그치. 자기들 해먹던 대로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동성애보다 더 나쁜 게 말이죠. 교인들 성폭행하는 겁니다. 성폭행한 사람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동성애보다 더 나쁜 게 성폭행한 거 덮어주는 거, 또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 돕는 보복하는 사람들을 거. 반기독교 단체로 모으는 거, 그게 더 나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누가 더 반사회적입니까? 누가 더 반기독교적이에요? 예. 이분들 보면은 항상 패턴이 자기네들이 뭔가 후달리거나 뭔가 교세가 약해지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역대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뻘짓을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그게 뭐냐?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외부의 적은 딱 이 세 부류가 타겟이었습니다. 동성애 성소수자들, 동성애 이슬람, 그리고 북한 좌파, 뭐 종북 좌파. 맨날 이거 세 개를 갖고 그냥 울고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부 결속이 과연 될까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이제 그 시민 의식이 갈수록 고양되고 높아지고 계몽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아직도 교회라는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틀에 갇혀가지고 교인들한테 자기 얘기 들어주는 교인들한테 계속 반복해도 계속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이제 주목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왜 맨날 동성애 문제 갖고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교단 총회에 이것을 갖고 논의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수컷들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는 네. 걸릴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건가요? 지들이 걸릴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성범죄, 목회자의 성범죄를 강화시키거나 처벌하거나 이걸 엄단하는 관련 법안이나 관련 헌의안은 다 묵살되고 넘겨버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데 동성애는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열의를 다해서 그냥 잡아 죽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힘을 쓰지 않습니까? 선택적 정의도 뭐 모자라서 이거는 선택적 졸렬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몰락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기네들 세상에 갇혀가지고 동성애 타파, 종북 타파, 이슬람 타도 계속 이것만 외치고 있냔 말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예장 통합이 본인들 데이터도 발표했어요. 2030년에는 현재보다 50만 명 이상 더 감소할 거다. 20% 이상, 21% 이상. 어디 뭐 이유가 이제 인구 그렇죠. 절벽? 그렇죠. 인구 절벽과 그 지들이 관련한 못해서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 얘기는 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예장 통합 결과이지만은 않을 거예요. 모든 교단이 이렇게 다 예. 교인 절벽이 될 텐데 얼마 전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회자 대회를 막 열었는데 이 목회자 대회에 5,000명 이상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우리는 뭐 오정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우리는 가톨릭과 다르다.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고 지금 여태까지 모든 수치가 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한국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 곧 부흥을 할 거다.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서 그러면서 민족과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모인 5,000명의 목회자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이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일은요, 시대 과제를 외면하지 않는 거고, 비합리성에서 합리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그냥 일반 시민으로 살아갈 때 괴리감이 없도록 하게끔 하는 그 정도의 상식선을 갖춰주는 게 일단 교회가 갖춰야 될 시대 과제예요. 아니, 그냥 그게 시대 과제가 아니라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반 시민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일요일에 교회만 가면은 자아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소리를 아멘 하고 와야 되고 그마저 안 가면 찝찝하고 저주받는다 그러고 벌 받는다 그러고. 우리 이 예. 사회에 이게 목사들이 인식이 그 옛날하고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습니까? 교인들을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로 여겼던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쥐들의 그 미성숙 또 그 지체, 예? 그 인식의 지체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막 그 교인들이 세상 것에 저렇게 휘둘리고 유혹받아 가지고 이 본질을 망각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이게 목회자 대회가 열렸던 26일, 27일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현대아울렛 대전에서 화재 났었잖아요. 거기서 7명이 사망하셨는데 그렇지, 알고 예. 봤더니 이 7명이 다 누구냐면 예. 10시 전에 이 백화점이 개점하기 전에 미리부터 일찍부터 와서 일해야 했던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해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한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5,000명의 목회자들은 전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아이고 딴 세상 얘기지. 그렇죠. 그 그게 너무 인간들한테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그 오정현 목사가 또 한 발언 중에 우리는 가톨릭과 다르다. 네. 좀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좀 목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타종교 좀 까지 좀 마십시오. 네. 너희나 잘하세요. 불교, 천주교, 우리 개신교의 진정한 매력은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뭔가 이렇게 좋은 종교라고 비기독교인들한테 어필하고 싶다면 그 교인이건 비교인이건 어필하고 싶다면 타종교를 까서 우월함을 돋보이는 것만큼 찌질한 게 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빗댄 역할을 잠잠하게 묵묵하게 감당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걸 해야지. 그렇지. 꼭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들 싹 다 모여놓고 우리가 가톨릭과 다르다. 뭐 불교보다 이런 게 낫다. 그런 거 백날 얘기해봤자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제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압니까? 그렇게 이제 뭐 속이 뻔하고 본질이 뻔한 그따위 기도를 하면은 역겨워하십니다. 구약 좀 보세요. 구약 좀. 어느 누군가는 저 구약을 외운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읽거나 봤냐 이거야. 그리고 이런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90년 전에 어떤 사회 신조를 채택했었는지 다시 NCCK죠? 살펴보는 네. NCCK가 다시 이걸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놀랐던 건 90년 전에 채택한 사회 신조의 주요 주제가 네. 인류의 권리와 기회 평균, 인류와 민족의 무차별 대우, 혼인 신성, 차별 없는 대우를 네.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혼인 신성과 정조의 남녀 동등 책임, 뭐 이런 아동의 인격 존중, 뭐 이런 식의 90년 전에 채택한 문서에 이런 요, 주제들이 다뤄져 있어요. 소년 노동의 금지도 있네요. 네, 소년 아동의 인격 존중, 소년 노동 금지, 여자의 교육과 지위 양상. 와. 한국 사회가 개선해야 할 당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실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90년 전에 선택한 이 사회 신조에 담겨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곧 100년이 되는 그렇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데 요즘 그 교회 협의회의 이런 참 건강하고 참신한 90년 전의 그 인식 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좀 멋지긴 한데 그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이 보수 교단들은 어떻게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한다. 그렇죠. 예. 뭐 이딴 식으로 매도하고 있고. 북한과 기도문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정말 그 가슴 속에 과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북한과의 이 문제입니다. 우리 분단의 문제. 그렇죠. 분단의 예. 문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뭉치는 어떤 주제로 삼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죠. 거기하고도 계속 이 연대를 이어가면서 8.15마다 그 기도문이 나와요. 아니 제가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이제 교단에 소속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알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장 통합이나 합동 가면은 평양노회가 있고 예. 무슨 저기 그 평북노회, 예. 함남노회, 그 황해노회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분단됐고 그 지역은 저 북한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어떻게 이 노회가 있는가 봤더니 뭐 근본적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은 거기다 세우겠다. 거기다 세우겠다. 예.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네. 이제 뭐 한마디로 그 마인드 속에는 흡수 통일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기장 와니까 그게 없어. 함남노회니 평양노회니 그런 게 없어. 통일 시대를 내다보고 지금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또 교회들이 있고 우리는 또 이남에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에다가 노회를 세워야지 지방회를 세워야지 왜 함남노회 무슨 뭐 황해노회 평양노회를 만들어야 하느냐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의 절대 다수는 특히 그 보수 쪽 장로교 통합 합동 이쪽은 이제 평안도 쪽에서 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뭐 서북 청년회 여러분 그 악명을 다 들으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들은 공산주의를 그 악마로 여기고 있고 사탄으로 여기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 분단 논리에 그래서 극복을 못하고 이 분단 논리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경동이는 이제 장로교는 아니지만은 전쟁 나면은 가서 한 명씩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인드가 다 이제 흡수 통일 마인드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야 되고 이 세상을 치유해야 할 교회가 거꾸로 더 분열하고 또 이 지금 벌써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갈등과 또 이런 반목을 더 심화시키는데 애를 쓰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네. 이런 그 한국 교회가 너무 이 시대적으로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이제 얼마 전에 막을 내렸어요. 독일 카를루스에서 열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협의회가 모여서 어떤 주제들을 다뤘는지
좀 살펴보면 진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 정신을 모르고 있고 또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WCC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자세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복싱 단체가 아닙니다. 축구로 따지면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마찬가지로 이 개신교, 그 기독교 개신교계에는 큰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WCC, WEA 그리고 로잔 대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 독일에서 그 이전에는 이제 7년에 한 번씩 하다가 2013년 10차 총회 이후로부터 이제 8년 간격으로 하는데 이번에 독일에서 어디였죠? 카를루스에서 총회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계에서는 이게 엄청 큰 행사고 예, 대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2024년에 이제 또 로잔 대회가 예정 중에 있는 것이죠. 예. WCC 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막 덮어놓고, 뭘 덮어놓고.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WCC는 교회 일치 운동에서 시작된 이 모임이고요. 그래서 그 정말 사회에 필요한 그 과제들을 이 교인의 정체성으로 해나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교회가 이 WCC를 통해서 이 국제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WCC가 무슨 악마화돼서 얼마 전에도 뭐 WCC 가 가입 교단이라고 하면서 기장교회 탈퇴하겠다, 기장교회를 안 다니겠다, 우리 교회가 탈퇴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걸로 시비를 거시면서 기장 안에서도 네, 아이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2013년에 부산에서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죠. 했었죠. 그때 그거를 한국 개최를 주도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였고 안타깝게도. 이 조용기 목사로 인해서 한국에서 개최됐다고 수요예배 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라고 박수 친 사람이 이영훈 미스터리. 목사, 예, 미스터리. 미스터리였고 그리고 막 한국에 개최되고 논란이 일자 자기들은 WCC는 이단이고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기총 그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한 게 또 이영훈 미스터리가 저희가 박수를 쳤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정신 그 분열과 앞뒤가 안 맞는 내용 모순적인 이게 정말 행동인지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입니다. 예. WCC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80년 광주 관련해서 취재했던 힌즈 패터 기자인가요? 네네. 그 기자를 파송하게끔 도운데 WCC 소속 목사님도 계셨고요. 아. 그리고 그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 여론화될 수 있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게끔 했던데 교회협의회가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럼요, 합니다. 그럼요. 예.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기존 보수교회가 WCC를 좀 이단화하고 싫어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WCC에 대해서 다루는 안건들이 이 시민사회와 그 인권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건 아주 장점이고 좋은 부분인데 또 보수교회에서는 이 종교다원주의 구원론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이런 좀 급진적으로 보여지는 사안들은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일단 단어 사용 예. 자체가 달라요. 복음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현경 교수님하고 네네. 계시는데 그 미국 뉴욕 유니언 신학교 그분이 WCC 그 호주 캔버라 총회였을 겁니다. 거기서 초혼제를 지내셔가지고 이게 한국 전통의 어떤 그런 것과 예. 어떤 기도 문화를 예. 잘 섞으셔서 예. 그렇게 초혼제를 하셨는데 예. 그 문제로 되게 많은 그걸 많이 갖고 또- 시겁하죠 보수교회 교인분들은. 예. 근데 이번 2014년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두 교회가 이 주목을 받았는데 WCC에서 한 교회는 아까 말씀하셨던 미스터리가 속한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냐면 이런 대형 교회를 어떤 국제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형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향림교회, 향림교회도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 향림교회가 드리고 있는 국악 예배 이런 것 자체도 되게 주목을 예.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근데 국악 전통을 살린 예배나 어떤 기도의 다른 기도의 형식을 갖춘 그거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될 텐데 예. 그 현경이 뭐 그래서 내가 성령의 본체다.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래서 그 현경이 이단이면 정광훈은 뭐냐? 정광훈은 못 건드리면서 그 만만하고 그냥 또 여성이니까 그게 또 학자니까 또 그렇게 또 욕은 또 쉽지. 우상숭배다라고 많이 비판하셨는데 진짜 우상숭배는 정광훈을 야 전광훈이가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막 영상에서 봤잖아. 내가 지어낸 말이냐? 그 정광훈이 건들지도 못하면서 만만한 그 학자를 그렇게 맨날
씹고 뜯고 아이고 저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인간들이 진짜. 예. 근데 한국 교계만 그런 게 아니라 WCC도 좀 보수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요즘에. 이게 이제 그래서- 종교 전반적으로 네. 이게 이념과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면은 돈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이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냥 돈 내 하면 돈 내고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이 추종자들에게는 내가 그 신의 어떤 권위를 안고 있다. 정광훈이 그 말한 것도 그거야. 날 하나님으로 여겨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평화나무를 이제 만든 그 벙커원 교회 그 얼마 전에 그 새신자 오셨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 교회 다닐 때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그 어떤 교역자도 하나님을 대리할 수 없다. 당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뭐 당신들 돕는 사람들이지 뭐 우리가 그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니 아마 이 교회가 당신들에게 충족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교인분들 중에 목회자한테 막 의지하고 싶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사로잡히고 싶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여기서 자유해져야 진정한 자유인 신앙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신은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심해보는 과정 없이 절대 신앙이 자랄 수 그렇게 없죠.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만 진정한 신을 만나요. 그냥 뭐 야 하나님 안 보이지?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 이러는 기독교는 그게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믿음의 반대말을 막 이렇게 믿지 않는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불신앙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의심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의심 없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예. 자, 예. 그 저희 벙커원 교회 좀 광고 좀 하자면 아직 뭐 교인들께는 공표하진 않았지만은 네. 우리 벙커원 교회가 2016년에는 최초로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는 교인 성명을 냈는데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 성명을 지금 계획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인들과 논의를 해서 교인 일동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일 10월 말이거든요. 예. 그 종교개혁일 그 즈음에 벙커원 교회 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교인 일동 명의로 그렇게 해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그때까지 퇴진하지 마. 애써서 열심히 퇴진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퇴해버리면은 이제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 윤석열에 관한 그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문제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니 뭐 지금 또 차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게 아닌 사람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 이 정말 공공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또 공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날 상황이 됐단 말이죠. 구국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또 우리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회의 양심으로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네. 예. 한국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이번에 아까 이어서 얘기하자면 WCC 총회에 갔다고 해요. 200명 중에 4분의 1이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예. 이 청년들이 국제 대회에 나가서 어떤 주제들이 다뤄지는지 뭐 기후 정의 뭐 그다음에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이 이슈들을 다뤘던 그 청년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사역할 때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할 대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예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있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현실에서 로잔 대회라는 대회가 열립니다. 목사님 로잔 대회 어떤 대회인가요? 예. 이 WCC가 너무 급진적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대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주의, 보수 신앙 안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무를 좀 우리가 강조하고 또 하나의 대회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 국제 로잔 대회가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로잔 대회는
1960년대 이제 급진적인 진보 신학과 세속화에 맞서서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미국 빌리 그레암 목사와 그리고 영국의 존 스토트 등이 함께 만나서 1974년부터 시작한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로잔 대회의 교회, 그러니까 보수교회든 진보교회든 교회가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20세기 들어서서 그 신학이 굉장히 진보적으로 가는 기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세상이 그야말로 말기현상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돼서 굉장히 급진적인 신학 노선을 걷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노선은 너무 급진적이고 또 그게 좀 너무 세상적으로 기울었다, 세속적으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저쪽 너무 급진적인 쪽과는 좀 선을 그으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의 어떤 운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만든 게 이제 로잔 운동인 것이죠. 네. 그래서 2024년 이제 내후년이죠. 10월에 제4차 국제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한국 로잔 위원회가 이제 올 6월에 이제 뉴욕에서 리더들 180명이 45개국 1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준비 모임을 가졌는데요. 요 한국 그 대표와 이사를 보면 이번 로잔 대회에서 좀 기독교의 사회 참여, 교회 사회 참여 의제가 좀 제대로 다뤄질까 싶은 분들이 보여요. 미스터리도 있습니까? 미스터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제 국제 로잔 운동 대표는 이제 마이크로 목사인데 이분은 뭐 평이 좋은데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분이 이제 대표를 맡으셨고 촛불 집회 때 온 국민이 이제 분노의 영이 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양반도 있어요? 여기 이사로 이제 어울리지 않는 됐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실은 그 옛날에 부산에서 열린 WCC 총회도 어울리지 않는 김사만 목사가 그때 이제 의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이게 막 제가 또 너무 비하는 건 아니지만 감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세계적인 기독교 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이름 올리면은 거의 명예전당 같이 그냥 박제로 남아서 대대손손 기억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니 얼마나 이거를 이제 앞다퉈 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이분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하려고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로잔 대회의 성격 자체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교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 사항인데요. 이 로잔 대회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한국 교회의 보수 교회의 지형도, 보수 교회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실은 로잔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 교회의 중소형 대형교회 보수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어떠한 사고 체계가 바로 이 복음주의 보수 신앙에서 비롯된 이 복음주의에서 발원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현재 한국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70년, 90년 사이에 대학을 다니다가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이 복음주의의 영향권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뭐 간략하게 복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무슨 장로교, 감리교 등의 교단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신학적 운동의 결이 아니라 하나의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 운동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전도를 하겠다는 이런 동기로 시작된 일련의 흐름의 전체를 뜻하는데요. 80년대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등장한 대형교회들이 대다수 이 복음주의 운동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이 말하고 있는 이 로잔 대회 때 세 가지 사안을 딱 결의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둔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동시에 보편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는 타전도,
타전도 선교와 전도에 대한 선교의 책무감을 갖는다. 그래서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1974년 로잔 언약 때 네. 남미 신학자들하고 네. 존 스터트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네네.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면 예, 이 사람들의 다수가 또 미국 그 남부 출신들이었거든요. 보수. 이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잔 그 언약이 선포되고 이후에 그 이듬해 멕시코에서 후속 모임 가졌을 때 빌리 그램하고 존 스토트하고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좌초될 뻔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겨우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로잔대의 첫 번째는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에서는 이걸 또 빼자고 얘기했다가 세 번째 그쵸. 예,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 때문에 또 이게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자, 첫 번째 때 기독교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강조됐고 들어갔고 두 번째 때 흐지부지 됐다가 네. 세 번째 때 다시 강조됐다가 네 번째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네, 되느냐를 서울에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의 사회적 책무를 예. 과연 로잔 대회, 한국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가 어떻게 그 사회적 네. 책무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저기 차별금지법 반대.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 빤스에 예. 예. 극우 에 운동. 참여하는 것이 예. 사회적 책무다. 야, 예.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참 웃음만 나네 진짜. 이게 그러면 CCC나 뭐 이런 단체들도 이 그렇습니다. 로잔의 그래서 사실상 이 영향이 로잔의 영향력 아래에 많은 선교단체, 뭐 선교한국이라든지 CCC라든지 그리고 복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뭐 기운실, 성서한국 뭐 이런 그럼 두 흐름이, 단체들이 네. 이런 단체들이 사실상 로잔대의 영향을 받은 그 한국 복음주의 보수교회에서 발원된 하나의 건강한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과연 이번 그 이사님과 대표님을 이사님. 보면 4차 때는 또 2차 때에 퇴보하거나 흐지부지 되는 그게 또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이분들 많습니다. 보면은 그 로잔 운동이 아니라 빈잔 운동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예. 자, 평화나무가 하는 운동은 어떤 계열이라고 보세요? 아, 저는 로잔에서 예.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게 벌써 예.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를 불렀어야 된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평화나무도 로잔 대회의 기관으로 참여해 벌써 기관들이 다 공문을 받고 있는데 왜 안 왜 왔지? 저희한테는 안 날라오는지 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만듭시다.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00개로 분화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 만들자고. 저 쓴잔 운동. 쓴잔 운동 하나 합시다. 쓴잔 혹시 운동. 저기 날짜도 제대로 안 적힌 공문이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그, 한국 개신교에서 우리 평화나무가 차지하는 이상은 뭐 또 하나의 단체 이런 게 아니라 뭐 무슨 선교단체 이런 게 아니라 네. 세상과 교회를 바로잡는 최전선에 서서 개싸움 벌이는 개싸움은 또 어떤 단체에서 또 많이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소싸움을 벌이는 한번 물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단체로서 앞으로 한국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민주시민들이거든요. 민주시민들의 그 후원금을 갖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정의롭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드는 길, 저는 그게 예수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후원 계좌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 또 평화나무 후원해 주시고 월 정기 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 평화나무 저널리즘을 무료로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연말에 달력도 받습니다. 달력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원 회원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그리고 교회가 특히 전광훈이 까불지 않는 세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계도 못하고 또 공권력도 못하면 평화나무가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평화나무 아래 후원 계좌 기억해 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실 게 오늘 금요일 9월 30일 금요일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 문화제가 열립니다. 몇 시죠? 네, 6시부터 네. 시작됩니다. 네. 많은 그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요. 같이 오셔서 의견 보태주시고 힘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카이로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